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범하여 자기 죄를 항상 세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앞두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2021년도로 살아내셔서 영적인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2020년도가 지나고 새로운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감사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싸워가셨고 또 잘 살아주셨고 그리고 또한 잘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쉽지만 2020년도는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2020년보다는 2021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야 될 거라고 이 답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예, 우리 가족을 오셔서는요, 아름다운 부모님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형이나 외모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외형이나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고 인격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면 아름다운 교회이다, 저 성도를 보면 아름다운 성도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더욱더 아름다운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서 소문났고 인정받은 정말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요. 아름다운 성도들이 생활하는 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3주 만에 탄생된 교회예요. 출산으로 말하면 난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여기 세상에 태어나신 분 가운데 7개월이나 8개월 만에 태어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나오는 출산일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3주 동안 이곳에 목회했어요. 그 열매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교회가, 탄생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에 탄생되었고 그리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 7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것은 그 당시의 그리스를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확대 보면 유럽에 있어서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소문나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내용 있는 교회, 내용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였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인정받았고 또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예,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교훈으로, 지식으로 받지 않고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설교 시간이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져서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 고넬로의 가족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로가요,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 자세느냐, 여기 보시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지식으로, 그런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중심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이 성경책은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책하고는 여러분 전혀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의 소설책과 세상의 그런 지식책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세상의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 오늘 성경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한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책하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이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살아 움직이고요, 활력 있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고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기도가 응답되고,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활력이 있다 말은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활력이나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같이 우리가 질병이 이렇게 계속해서 창궐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내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통해서,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을 치료하고요,
우리의 혼을 치료하고요. 육신을 치료하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리고 또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경험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거듭남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4장 41절과 4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거듭나게 되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41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듭나는 역사와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2021년도 새해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즉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슬픈 기색을 뜨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얻게 되고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냥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때로는 직분으로 잘 안 돼요. 의무감으로 잘 안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느냐? 이 감동받으면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혈금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적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감동으로 힘있게 생생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예,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난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란을 견디고 이겼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란과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받을 것이 됐습니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도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겼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고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신앙생활 연수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와 그 어떤 성도보다도요, 정말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이나 역사를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 환난과 고난이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밋빛 인생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편안하고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요,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받으리라. 고난도 받으리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뭐가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는 전염병 전도가 아니고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요, 어떤 경우는 피를 흘려야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어려운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옥중에서 옥살이를 했고, 어떤 경우는 순교의 제물이 된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 지금은 우리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환난하고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이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는 시대마다 당하는 특별히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당한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1년도를 살아가는데 많은 시험도 있을 거예요. 2020년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험이나 또 다른 한량과 고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생금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기에도 부족함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처럼 그 어떤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견디시고 말씀을 통해서 잘 싸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돼 교회 연수가 짧은 교회였지만 그 어떤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모범된 교회로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아름다운 성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수를 떠나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칭찬받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한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